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동족들에게 배신자라 손가락질 받으며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며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자신은 죄인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금을 직접 걷지 않고 세금 징수권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징수권을 사들인 사람은 보통 부유층이었는데 그들은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둬서 부당하게 착복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 배신자, 도둑,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회적으로 철저히 멸시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 부르며 함께 어울리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인들과 기꺼이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 당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9절에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질시를 받았으나 그는 안정된 직업과 세리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리 마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세리로서 안정된 직업과 어느 정도의 부를 누리기는 했지만 동시에 동족들로부터 배신자와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삶 속에서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을 향한 동족들의 그 따가운 시선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분명한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의 영혼은 깊은 번민 가운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늘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고통을 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고 멀리했지만 주님은 그를 사랑과 용서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죄의 자리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결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였고, 그래서 마태는
오래 고민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곧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 부끄럽게 살고 있었던 세리 마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리 마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주님이 따르라 하실 때 즉시 응답하는 삶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가진 것들이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주시기도 하시고 원하시면 가져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 특별한 손님으로 초대되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식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의 동료 세리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여겨진 사람들과도 함께 식사하신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10장 문장 서두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라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죄인들과 아무 꺼리낌 없이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 오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며 정죄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정결법이 있어서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로마의 권세 아래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일정 금액 이상을 착복하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당시 전통과 장로들의 규례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정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이 필요함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는 자신의 죄를 모른 채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병든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구원이 필요한 자를 의미합니다. 마치 병든 사람이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듯 죄로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병든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그분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참함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불효이고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리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 아들은 재산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선택을 상징합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허무와 고통과 수치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돼지를 치는 비참한 처지까지 전락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일은 가장 수치스럽고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죄 가운데 살면서 결국 그에게 남는 건 굶주림과 고통과 수치심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는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의 은혜를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탕자는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는 그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즉시 종들에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탕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아니라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회개하는 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겪는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뜻과 욕심대로 살아가면 겉으로는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만족과 참된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의 삶이 가장 큰 행복이며 축복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쫓아 살다 보면 결국 실패와 눈물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고 기쁨과 소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축복입니다.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배우라는 이 표현은 랍비들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더 연구하고 배우고라는 투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라는 이 구절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호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의 본래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진정한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외적인 행위에만 치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호세아 시대의 배교자에 빗대어 책망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인애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헬라어로는 엘레오스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 신실한 사랑, 자비와 긍휼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진실한 사랑과 자비의 삶을 더 기뻐하십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마음이 없는 제사, 즉 겉모습만 남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규례를 철저히 지켰지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진심에서 나오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예배입니다. 제사의 본질은 회개와 믿음과 순종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채 형식만 남은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허한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경험하며 체득하는 지식을 뜻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야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서로 깊이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야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인애, 즉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율법에는 철저했지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결여되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더 빨랐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현상은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율법과 제사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SNS를 통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영상들을 보기도 합니다. 마치 무아지경에 빠진 듯한 상태로 이상하고 괴이한 행동을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영상을 볼 때마다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심지어 가짜 목사들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상하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비상식적이시거나 혼란스럽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현상이 다 성령의 역사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의 감정이나 혹은 다른 영의 영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그분의 이름과 영광이 합당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일을 분별해야 하고 또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감정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믿음에 빠질 수 있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끝으로 13절 후반절에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죄를 씻는 형식적인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부끄러워하며 회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인간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완전한 인간은 누구입니까?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하며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약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적어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질수록 자신의 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통해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회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전속력을 다해 뒤로 도는 동작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빠져있는 공경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실수하거나 조금 부족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왕자에 올려놓는 반역의 행위입니다. 인간은 단지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무기를 든 반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무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았던 길이 잘못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의 결과는 언제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즉 영적인 죽음이 바로 죄의 값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에 하나님께 돌아간 자는 용서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리 마태가 죄의 자리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내려놓고 항복할 때, 즉 회개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친히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는 사람들을 죽음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따라갈 때 죄의 권세는 끊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리 마태의 즉각적인 순종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 그리고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